오순절 22번째 주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나 예수님의 표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7절,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모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직접 부르심을 받은 이래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본문에서도 모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같은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일했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당시의 나이를 오늘날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120세라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 나이미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나이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매우 특별하게 건강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 묘의 위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는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모세의 묘가 알려졌다면 그곳은 마치 장대 위에 구리뱀이 우상이 된 것처럼 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만큼 위대한 지도자였으며 백성들이 얼마나 존경했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해방자요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사역자였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리더, 집단에서의 지도적 기능을 관점에서 어떤 집단에 있어서 그 성원에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며 통일을 유지하는 구실을 하는 인물로서 성경적으로 지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본문은 시편의 도입 부분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 따르거나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하거나 자신을 내세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욕심을 따라 하는 일로서 다른 사람에게 갈등을 일으키거나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해롭게 하는 법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는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행할 바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 행사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된다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으며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잎이 널 푸르고 싱싱한 것처럼 모든 면에서 차고 넘치며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자디커, 일반적인 의미의 의인은 어리와 지조를 지키는 선한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자, 즉 신앙의 어에 어렵다함을 입은 자를 가리킨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부모는 거룩한 백성된 자들이 힘써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혀를 향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특별한 언사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르반 사상을 주님께서 질책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이 갖는 큰 의미와 중요성은 이날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우리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그분이 명하신 대로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복잡해진 사회 구조 때문에 주일 성수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듭거듭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은 바로 이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의 경멸이 여기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혹시 우상의 자리가 없는지 살펴보고 이것을 철저히 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가도시 하기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함을 뜻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순수성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 90장입니다. 90장 10절에서 17절 지혜로운 삶을 자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삶입니다. 10절과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람의 삶이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영광의 날들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우매함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천국과 영벌의 지옥입니다.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지원죄로 인하여 그 얼굴을 돌리시지만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14절과 15절 그리고 15절입니다. 사람은
비록 제한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구원이요 그 구원은 기쁨과 즐거움과 영생입니다. 시편 16장 11절과 3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나 주의 종으로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로운 삶이나 제약된 인생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삶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호코마 소피아 성경에서는 사랑과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창조하시고 백성과 민족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를 아는 자는 지혜자인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4절에서 46절 거룩한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장 큰 계명에 대해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36절에서 40절 말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본질상 하나였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4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이 사랑 안에 들어있다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가장 큰 실천은 37절에서 40절 말씀. 사랑의 실천은 그 방법이 명령되었습니다. 보이는 사랑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사람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제시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사랑의 실천을 잘 보여줍니다. 가장 큰 신앙은 41절에서 46절 말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주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점차 바리새인화 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은 많으나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되려 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사람과 사람,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로서 애정과 충성과 책임 등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계명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2장 1절에서 12절 바울의 선교 회고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당한 박해와 고난을 상기하면서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선교하였음을 말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동기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 허영과 탐욕과 그리고 이름을 파는 일과 같은 잘못된 동기나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선교 동기가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바울은 이것을 뿌리치고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만 선교하였기에 그는 아첨의 말로 하지 않았고 탐심의 달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자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 자신을 위해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하여 유모가 어린이를 사랑하는 기름과 같이 하였고 그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비랑 전도를 하였고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하였으며 그들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겨하는 마음으로 선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실로 우리를 위해 생을 주신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르던 사람이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선교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아포스텔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며 또한 사람들을 권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므로 저도 주님의 뒤를 이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망이 결코 저를 주관할 수 없으므로 저는 담대히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겠나이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세임을 주시는 말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믿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부활의 주님을 전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말씀으로 세임을 주시는 주님,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성경을 새롭게 공부하고 사망의 길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사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서 어이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주님, 쓸데없는 저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으로 삼으셨으니 제사함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 만민을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결코 저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아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